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고 또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또 약속하신 바대로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같이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찬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만. 강하고 능하신 왕,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 왕께 만세, 주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아멘. 네, 오늘 처음 들어봤죠?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계속 이어서 시간을 뚫고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신.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해봅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압도적인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신약성경 딱 펴면 있겠죠? 네, 마태복음 1장 21절 압도적인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한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 마태복음 1장을 같이 볼 건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전호님이 지난주까지 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지 혹시 기억해요? 지난주 누구였어요? 다윗 정답입니다. 훌륭해요. 아주 좋아요. 네, 지난주까지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이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보잘것없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요즘에는 좀 덜한데 과거에는 어떤 모습들이 좀 있었냐면 그 사람의 내력을 조금 살펴보는 게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의 가족들이나 조상님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좀 봐가지고 이 가문은 좀 믿을 만한 가문이다. 이런 것들을 조금 보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엔 좀 덜하죠.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그런 문화에서 만약에 왕을 뽑는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족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그치? 그렇죠? 사람마다 족보가 있을 건데 그 족보가 좋은 사람이 왕이 뽑힐까요? 아니면 안 좋은 사람이 왕이 뽑힐까요? 좋은 사람이 뽑히겠죠. 귀족이 뽑힐까? 노예였던 사람이 뽑힐까? 귀족이 뽑히겠죠. 귀족이었던 사람은 부모님이 노예예요? 귀족이에요? 귀족이에요. 그 위에는? 그 위에도 귀족이에요. 노예였던 사람은 그 위에가 노예예요. 그 위에도 노예입니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족보를 따라서 이렇게 그것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조금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족보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천한 족보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훌륭한 족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훌륭한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될 것 같잖아. 그렇죠? 오늘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가 어떤지를 한번 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요, 너무나 천하고 천하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자, 보여줄게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라고 말씀하죠. 누구에게 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라고 말씀하면서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자 3절에 보시면요. 누가 나오냐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족보에 여자의 이름은 기록되지가 않았습니다. 원래. 왜 그랬을까요? 왜 여자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지금도 약간 이슬람 국가 이쪽으로 가면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뭘까요? 뭔지 알아요? 맞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이 당시. 좀 충격적이죠? 네. 남자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렇다고 뭐 거의 진짜 물건에 가깝게 취급을 했어요. 물건까지는 아닌데 거의 물건에 가깝게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 주고 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결혼할 때 돈 주고 사오는 시기였어요. 거의 분위기가. 네. 뭐 정말 그렇게 뭐 사고 팔듯이는 아닌데 거의 그 정도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 이 족보에서 왜 굳이 이 여자의 이름을 넣었을까요? 원래 여자 이름 안 넣거든. 왜 이 여자의 이름을 넣었을까? 우리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여자들의 이름을 선생님이 한 명씩 짚어주면서 그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었는지를 말해줄 건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족보에 기록된 여자라면 원래 기록이 안 돼야 되는데 기록된 여자라면 훌륭한 여자일 것 같아요? 아니면 천한 여자일 것 같아요? 훌륭한 여자일 것 같지. 근데 여기에 기록된 여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런 표현을 해서 조금 미안해요. 더러운 여자들입니다. 네,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네. 민호는 좀 알고 있나요? 네, 그렇죠. 여기 있는 여자들 중에요. 단 한 명도 훌륭한 여자가 없어요. 더러운 여자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말은 누구냐면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뭔지 알죠? 며느리 누구예요? 자, 유다랑 그렇죠. 아들의 부인이에요. 며느리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유다가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낳았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근친상간을 한 겁니다. 그런 여자를 지금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보시다. 자,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0장 12절에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며느리와 동침하면 어떻게 한다고? 둘 다 죽여야 된다고요. 유다와 다말은 둘 다 죽어야 될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굳이 성경은 일부러 여자 이름을 들먹여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유다가 며느리와 동침했던 그리고 심지어 임신을 시켜서 아들까지 낳게 했던 그 사건을 들먹이면서 굳이 그걸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이 근친상간의 더러운 죄가 지금 3절에서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절 넘어가고요. 5절에 보시면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또 나와요. 그리고 뒤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자도 나옵니다. 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라고 하는데 라합이라는 사람은 또 어떤 여자냐? 자, 우리 민호 혹시 라합 누군지 알죠? 라합 알아요? 여리고성에서 네, 기억나죠? 라합의 혹시 직업이 뭔지 압니까? 직업 몰라요? 라합이라고 하면요 앞에 반드시 붙는 이제 수식어 같이 따라오는 직업 이름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우리들이 근데 기생이라고 하면 조금 뭔가 그래도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들잖아. 그런데 저님이 실제 원어에서도 그렇고요. 이 느낌을 제대로 살려보면 이런 말입니다. 자, 기생 라합이 아니라 창녀 라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라합의 직업은요, 몸 파는 여자였어요. 창녀가 지금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5절에서도 지금
일부러 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제 오벳을 낳고라고 기억하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또 어떤 여자냐? 이제 이방 여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방 여자,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어떤 또 분위기가 있었냐면, 이방 여자는, 자, 일단 여자도 사람 취급 안 했잖아. 그쵸? 근데 이방 여자면 더러운 여자예요. 그리고 그 이방 여자랑 결혼한 남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방 여자랑 결혼하면 그 남자도 더럽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들도 더러워요. 왜냐? 혼혈이라서.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냐면 사마리아 땅이 외국인들로 인해서 혼혈이 됐거든. 혼혈 민족이 됐어, 사마리아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어, 사마리아가. 유대인들이었어,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무슨 별명을 지어줬냐면 썩은 돼지고기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돼지고기 안 먹는 거 아시죠? 네. 하나님께서 지저분한 음식으로, 부정한 음식으로 지정하신 거 아시죠? 그런데 그 돼지고기 중에서도 썩은 돼지고기라고 부른 게 사마리아인들이었어. 왜냐? 이유는 하나예요. 피가 섞였으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혼혈이라고 하는 거는 끔찍하게 더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굳이 룻이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우리 지난주에 봤던 다윗 왕이죠. 자, 이 다윗 왕이 누구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대요? 누구에게서 낳았대요? 우리아의 아내래요. 여긴 심지어 이름도 말을 안 해. 밧세바라는 이름이 있어요.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도 모를 리가 없어요. 밧세바라는 이름을. 그런데 밧세바라는 이름 대신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라고요? 아니라고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왜 그랬을까요? 이거 스토리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호 알고 있죠?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얘기해봐. 그냥 간단하게 너의 표현 방식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치. 목욕하는 걸 봤지. 맞아요. 네. 그렇죠. 불러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맞아요. 네. 우리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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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잘 알고 있네요. 네. 자세하게 잘 알고 있어요. 잘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민호가 얘기해 준 대로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 왕이 궁전이에요. 궁전을 거닐고 있다가 뭐 난간 같은 데 나가가지고 보니까 저기 예쁜 여자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근데 예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하인을 불러가지고 저 여자가 누구냐 물어봤더니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의 아내였던 거예요. 근데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충신이었냐면 다윗이 나중에요, 이 우리아랑 동침한 다음에 다윗이 일부러 이 우리아한테 집에 들어가서 좀 쉬라 그래요. 왜 그랬냐면 자기 아내랑 동침하고 오라는 거야. 혹시라도 나 때문에 임신한 거 걸릴까 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서 그 아내랑 동침해야 그 임신한 게 내 얘기가 아니라 자기 얘기인 걸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가라 그래요. 쉬라 그래. 근데 우리아가 어떻게 하냐면 집에 안 들어갑니다. 집에 안 들어가. 그러놓고 다윗 왕님을 지키겠다고 집에 안 들어가고 성 앞에 있는 거야. 답답하죠? 다윗 입장에서 답답하지. 근데 사실은 엄청난 충신인 거예요, 그만큼. 전쟁 중이었던 군인을 휴가 보내준 거야. 근데 나는 모든 그 동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서 나는 쉴 수 없다 그러면서 난 다윗 왕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러고 서 있는 겁니다. 대단한 충신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거든.
얘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내랑 동침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엔 다윗이 어떤 꾀를 내냐면요. 그래, 너 훌륭하니까 최전방으로 나가자 해가지고 최전방으로 보내는데 편지 한 통을 같이 보내요. 뭐냐면 그 지역에서 담당하고 있는 장수한테 일부러 죽이라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죽여요. 그렇게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누가 데려올까요? 다윗이 데려와요. 다윗이 그런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첫 번째 임신했던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나는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은요, 일부러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더러운 사건이에요. 살인과 살인뿐만 아니라, 자, 우리 레위기 말씀 하나 더 볼게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 간부와 음부가 뭔 소리냐면 남자 여자 다 죽이라는 거야. 네. 그 간음했던 남자 여자, 간통했던 그 남자 여자 싹 다 죽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죽어야 되고 밧세바도 죽어야 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정해 놓으셨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간통뿐만 아니라 다윗은 일부러 살인까지 저지른 거야.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감추지 않고요. 일부러 드러내요. 일부러 밧세바라는 이름도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해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거야. 이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을 범하고 이 죄를 저지른 상태에서 나온 아이가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더럽고 추잡하고 진짜 지저분한 족보에서 왕이 나올 수 있을까? 왕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런데 이런 족보에서 왕이 나와요. 어떤 왕이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지금 본 것처럼 이 족보는요, 너무나 더러운 족보예요. 뭐 근친상간도 했고요, 창녀도 있고 혼혈에다가 간통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른 아주 진짜 더럽고 추잡한 그런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족보가 단 한 단어로, 단 한마디로 완전히 역전될 수 있습니다. 딱 한 줄이면 이 모든 더러운 족보가 영광스러운 족보로 바뀌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우리가 읽어봤던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건 정말 더러운 족보예요. 우리가 봤던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너무나 추잡한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추잡한 족보가 이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로 영광스러운 족보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부러 인도하셨구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다는 게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 족보를 보면 족보가 깨끗해요, 더러워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럽잖아, 그치? 솔직히 너무 더럽잖아. 심지어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다윗 왕이 제일 끔찍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그치요? 그쵸? 그렇게 끔찍한 족보를, 그렇게 더러운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근본부터가 더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이스라엘의 왕이 단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한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 마지막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위하여 이 족보가 있었다, 이 말 한마디면 이 모든 족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탈바꿈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짓지. 내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 족보보다 깨끗할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이 이 족보랑 똑같아요.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죄로 가득하고요. 우린 근본적으로 더러운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근본적으로 더럽고 추잡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 한마디면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내 삶의 왕으로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내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족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족보가 어떻게 됐을까? 그냥 더러운 족보로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끝에, 그 더러운 족보 끝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 한마디 때문에 이 모든 족보가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의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오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왕이 아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시면 여러분들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더러운 거예요. 그냥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거야.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순간 그 죄를 지었던 그 모습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이 추잡한 인생을 살아가는 바람에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또는 오늘 봤던 이 족보처럼 내 삶이 더럽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예수님의 빛은 더 밝게 빛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더러운 곳에서 돌이키는 순간 그 역전극은 더 확실해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만 내가 왕인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자 왕으로 삼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압도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어떤 더러운 추잡한 죄보다도 압도적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덮어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족보는 너무나 더럽고 추악합니다. 사람의 삶은 너무나 추잡하고 지저분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들의 그 족보와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면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왕으로 삼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너무나 많았던 그 죄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이끄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고요. 우리 각 반 가서 함께 반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부러 좀 일찍 끝냈어요. 그동안 너무 길었던 것 같아가지고.